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입니다. 찾으셨어요?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몸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너희는 뭐예요? 편지인데 누가 쓴 편지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편지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들, 이런 율법,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쓰신 편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디다 편지 썼어요? 돌판에 편지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읽고 깨닫도록 편지 썼어요. 근데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야, 하나님이 썼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썼는데 돌판에 써서 준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 직접 쓴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일까? 편지의 내용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지 편지 내용을 알죠? 읽어야 돼요. 네? 그것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편지, 우리가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편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꼭 집어서 거기에서 에키스를 찾아서 이것이 우리가 줄인다면 에키스가 무엇이 될까? 그것을 고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 보면서 이것이 성경 전체에 특별히 그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에 이것이 다 하나가 되는 성경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 편지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것을 나름대로 찾다가 발견한 것이 에레미야 31장입니다.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 구약 성경이죠.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자, 에레미야 구약 성경 1102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몇 장 몇 절에? 31장 31절부터 34절. 에레미야. 자,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모든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 속에는 뭐예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포함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입니다. 자, 새 언약, 새롭게 쓴다 이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신부로 여기서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 우리 노예봅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은 내 아내였어.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어. 자기 남편 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도두고 뭐예요? 이방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이들을 버리실 수가 없어. 여러분, 호세아라는 그 선지자의 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야, 너 저쪽 가면 거기 색시가 있는데 그 집 딸을 데리고 와. 근데 그 딸이 직업이 뭐였냐면은 창녀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아내를 택해 주셨는데 누구예요? 몸을 파는 창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그 호세아에 보면은 야, 참 이 호세아 선지자는 야, 그거를 그냥 듣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 보통 얘기가 아니야. 근데 그것을 호세아는 직접 자기 피부로 자기를 떠나서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자기를 떠나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고 그리고 또 가서 돈을 주고 사오면 또 그렇게 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호세아는 뭐예요? 누구를 보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호세아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호세아, 자기 자녀들이 엄마니까 데리고 와야 돼. 돈을 주고 사오고 돈을 주고 또 사오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당신의 품에 안기를 원하셔서 하시는 그 일을 보여주기 위하여 쓰신 도구가 호세아 선지자고 그것이 그 가정 생활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내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야, 내가 너희들은 내 아내야. 내 부인이었어. 근데 너희들이 나를 저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갔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 그래도 내 아내야. 내 자녀들의 엄마야. 이걸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두 번째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라니 새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면서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주는 새 언약은 돌판에 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그것이 아니고 내 마음 각 사람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내가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단체적인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이제 날이 갈수록 세상의 끝이 가까울수록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교회가 여러분 이 생각 버리세요. 교회는 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는 나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 자, 그러시면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기록하시는가? 자, 여기가 지금 여기 포인트가 이겁니다. 34절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심령, 마음속에 기록되는가?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 전에는, 자, 여기 주목해주세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소개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후로는, 그날이 언제예요? 십자가 후로는 나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개인적으로 전해질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전해질 복음은 무엇인가? 자, 보세요, 성경.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뭐라고 그렇게 있어요? 지금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누구의 악행이에요? 나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나를 안아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예요? 너희 죄가 정말로 시뻘건, 너무나도 살인을 많이 해서 너무나 미워해서 너희들의 심령이 새빨간 피로 물든 그런 죄악,
엄청난 죄 속에 너희들이 빠졌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의 죄를 어떻게 할 것이다? 모두 용서해 줄 것이라 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레미야가 기록되기 한 1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약속을 하십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5, 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쓰여진 편지는 무엇이에요? 자, 무슨 편지가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주셨다? 나의 모든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써준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편지를 누가 보고선 알아야 돼요? 누가 봐? 내가 봐요? 하나님께 쓰셨어. 네.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누가 봐? 못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는 것이야. 나를 보았을 때 뭐예요? 아, 저 사람을 위해서 누가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굴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여러분, 여기에 보여주는 편지의 내용은 뭐냐? 나는 너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쓰신 편지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좀 보고서 갑시다. 요한일서 3장, 참, 자, 이 말씀을 굉장히 지금, 이 말씀이 곡해되고 있어. 자, 요한일서 3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크게 뜨시고, 자,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다 하시면서, 자, 여기에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계명이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창조주 하나님이었어. 그가 인간으로 오셔서 어떻게 됐어요? 죽으셨어.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근데 그 계명을 어떻게 하라?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은 것처럼 너는 또 누굴 위해서? 네 아내를 위하여, 네 남편을 위하여, 네 자식을 위하여 죽으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 마지막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할 때 그 계명을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무엇을 읽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10계명을 거기다 포인트를 붙여.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성경이 완전히 묵살되는 것이야. 성경의 중심은 뭐예요? 성경은 뭐예요? 너희들이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용서해 주었어. 여러분, 이 용서가 나의 심령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불평하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수박 겉핥기로 그냥 스쳐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아, 계명.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그거 보면은요, 뭐라고 기록되는가? 10장 10절이 아니고, 10장 그 안에, 제가 지금 절수를 기억 못하는데, 그 안에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계명을 지켰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 로마에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할 때 그 계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야.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또한 아울러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여러분, 내가 그 사랑을 이것을 내가 느낄 때에 그 사랑이 나타납니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 계명대로 서로 가라 사랑하라. 여러분,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편이 너무나 싸구려가 됐어. 교회 사랑. 여러분, 거기에 우리 다 속고 살았어. 여러분,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사랑, 교회에서 하는 사랑, 그거 전부 다 가짜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랑,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것처럼 너도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 의미를 깨달을 때 내 자신이 어떻게 돼요? 네? 황홀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자, 여기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할 때 여기 위의 계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계명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뭐를 믿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것을 믿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자, 그의 계명을 지키자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몸을 만질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느끼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느낀 것이, 그것이 전해지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전기가 내 몸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전기가 가만히 있어요? 빛을 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는 환해질 것이야. 이 말씀이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근데 이런 계명, 이런 것을 언제 우리에게, 그러니까 계명하니까 그것이 굉장히 그걸 지키려고 사람들이 노력하잖아요. 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지켜서 거룩해지려고 했는데 실패봤어. 근데 그것을 지금 교회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너무나 밑바닥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은 것을, 그래서 너는 살았어. 그러므로 너는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이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돌비에 쓴 그 계명을, 이걸 지켜야지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명상을 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것이 정말로 이 말씀인가? 근데 이런 계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는 약속이 언제부터 기록되어 있는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누가 존재했어요? 이 지구,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누가 존재했어요? 이 땅에 누가 살았어요? 여기에 마귀가 살았어. 마귀가 사는 이 지구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실 계획이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 마귀, 루스벨, 천사장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구테타를 일으킬 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아니야. 불쑥 터졌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돼요. 왜? 뭘 보여줘야 돼요? 평화로웠던 우주. 여러분, 평화로웠던 우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주 불편한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평정해야 돼. 여러분, 사실 아담은 이 우주를 평정하는 도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특별한 책임이 있는 것이야.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잘 되도록 부모들이 책임을 집니까? 책임을 져요? 책임을 져.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근데 그 아담을 만든 그 장소에 누가 이미 살고 있었어? 마귀가 있었어. 근데 마귀의 실력과 아담의 실력 비교가 돼요? 안 돼. 그런데도 아담을 이 땅에 창조해 주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계획이 있었어요. 자, 우리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우리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언제부터인가? 에베소 1장 3절부터 7절. 자, 좀 긴데. 찬송하리로다. 에베소 찾으셨어요? 1장.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가 해줬어요? 나이가 주셨어. 여러분,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신령한 복. 너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아들, 이것 이상으로 신령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주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우주 세계예요. 얼마나 큰지. 지금까지 몇십 년, 한 10년인가 20년까지 발견된 우주의 디멘션, 크기,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도 채가지 못하는 이런 거리. 이것이 지금 우리 사람들이,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우주 세계입니다. 근데 그것을 끝날까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그 우주에 엄청난 것이 계속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가 한 것입니다. 야, 이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돌아간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야. 자, 여기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나를 언제 택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창조하시기 전에 누가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는데 누구예요? 온 인류를 택하사. 여러분, 여기 창조하기 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은 누구예요? 온 인류입니다. 네? 믿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모든 사람이야. 창조 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야. 자,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창세 전부터 우리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다 이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 근데 이 은혜를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는 누구를 위해서 흘려졌어요? 모든 인류를 위하여 흘려지신 피입니다. 근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구예요? 그의 계명,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이 누구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명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랑이 나한테서 나온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랑은 나한테서 나올 수가 없어. 어떻게 악한 나한테서 사랑이 나옵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내가 어떻게 돼? 변화가 돼. 네? 그래서 로마에서 12장 2절에 뭐예요? 변화를 받아.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 이 세대는 어떤 세대가 됐어? 마귀의 소금에 의해서 사람들이 변질이 됐어. 그걸 받지 말고 변화돼요. 무엇으로 변화되는가? 여러분, 무엇으로 변화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녀 교육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젊어서 그냥 뭐 돈 번다, 뭐 사업한다 하다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고 제가 인생을 지냈어. 네? 지나고 보니까 이제 뭐예요? 우리 큰아들은 50이 넘었어. 우리 딸도 지금 50이 되고 우리 막내도 거의 50이 돼.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세월이 지났어. 그러면 그 경험이, 나에게 있었던 경험이 오로지 나에게만 있었을까?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던 경험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르친다 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교훈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교훈으로 십계명을 통해서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실패작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아내로서 그렇게 너희들을 보았는데 너희들을 삐져나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어. 여러분, 성경은 이겁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너의 모든 죄를 무조건 어떻게 했어요? 다 용서했어. 무조건 용서해 주셨어. 이것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느끼라는 얘기입니다. 체험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그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어. 조건 없이 사랑했어. 너는 그 사랑을 내가 준 사랑을 받아들여. 그러면 너도 그런 자가 될 수가 있어. 이것입니다. 아멘. 안 돼도 좋아. 그러나 그걸 그렇게 되기를 바래.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의롭다? 여러분, 꿈 깨세요. 이것은 마귀가 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어. 근데 누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호소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15장, 우리 그 중에 15장, 요한복음 15장 펴세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대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씀합니까? 네?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미 깨끗해졌어. 여러분, 자, 여기. 자, 저를 봐주세요. 여기 이미 깨끗해졌다고 했는데, 여기 누가가 있었어요. 여기 유다는 없었습니다. 누가 근데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어. 깨끗해진 베드로가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날 그 말씀하신 그날 밤에 무슨 사건이 터져요? 베드로가 몇 번? 네, 3번.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부인한 정도가 아니야. 3번째는 예수님한테 막 쌍소리를 하면서 나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미쳤어? 내가 뭐 막 이렇게 흥분하면서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베드로야.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대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자, 베드로가 지은 죄나 가룟 유다가 지은 죄나 거리가 좀 있어요? 같은 죄예요. 같은 죄야.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미 깨끗해졌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아니야? 표현 좀 해. 아멘이야. 이미 깨끗해졌다. 네, 아멘. 분명히 깨끗하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깨끗해졌다고 인정해 주셨어. 인정해 준 베드로는 실제적으로 그가 돌아옵니다. 자, 그러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희들 조건 없이 무조건 너희들은 깨끗한 자야.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럴 때 이 자녀가 고통 속에 빠질 때 누구를 기억할까요? 누구를 기억할까?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도 용서해 주신 그 아버지를 사람들은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우리 이웃을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포옹할 때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자, 여기 지금 여기 이미 깨끗해졌다. 이거 굉장한 말씀이야. 이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은, 자, 보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의 크레아박스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정말로 거룩한 의미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교회라는 것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가 거기 개입합니까? 마귀가 개입해서 이 권력이 생기는 것이야.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의 큰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거기서 나오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 천사를 통해서 거기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바벨론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어느 지금 종교, 어느 교회, 무슨 교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 그 바벨론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적용되지 않는 그 교리 안에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떠났어.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인데?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뭐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에 필요했던 돌비를 하나님의 계명하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교회들이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차디차디한 사람들이 되었는가? 조건적인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인색해지고 찬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조건적이 되면은 굉장히 찬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아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것을 우리가 내 마음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예요? 지킨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하나님의 계명,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또 무엇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빛이 반사하게 돼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아까 우리 성경 봉독 시간에 본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말씀을 보십니다. 빌립보 3장, 빌립보서 3장. 빌립보 3장. 자, 18절부터입니다. 아까 우리 본 말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예요. 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가 주는 십자가가 주는 뭐예요? 그 진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사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 뭐예요? 너희들이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나는 모든 죄는 내가 용서하였어.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 못 얻는 것은 죄 때문에 구원 못 얻는 것이 아니야. 용서해 준 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것이에요. 여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 이게 맞는 얘기? 이거는 그게 아니야. 그런데 왜 십자가의 원수? 그 다음, 그들의 마침을 멸망하여 그들의 신은 자,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상을 갖게 되는가? 그들의 마침은 뭐예요? 멸망이요? 그들의 신, 그들이 섬기는 것은 배야. 배 채우는 것이야. 네?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 영광은 그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치 않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우상 뭐 만들어 놓고 가서 비는 거, 그런 사람 아직까지 있어. 그런데
여기 지금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누구를 향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교회를 향한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걱정, 여러분, 우리가 기도드리잖아요. 내가 걱정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근데 우리 여러분 조용히 오늘 밤에 집에 가서 기도 드리면서 기도를 한번 써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기도를 드리나? 뭐예요? 내 배를 위한 기도, 내 욕심을 위한 기도. 여러분 기도 드리는 거 써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고 뭐하고 지금 돈이 모자란데 돈 좀 주시고, 사업이 안 되는데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전부 다 뭐예요?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것을 해달라고 그냥 비는 것이 우리의 기도야.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내 배,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 20절. 그러나 우리의 여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사람이다. 여러분, 내가 하늘나라 사람이면 나는 하늘의 시민권이야. 시민권자야. 여러분, 브라질에 외국 나갔다 들어오면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야. 한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이게 들어가는 입국 수속이라고 합니까? 두 줄이 있죠. 하나는 그 나라 사람, 또 하나는 외국. 그 나라 사람 어떻게 해? 이 브라질은 이거 여권 보지도 않아, 사실. 그냥 그 나라 사람 하면은 그냥 여권 이렇게 보여주면 그냥 가. 서서히 도장도 안 찍어요. 어떻게 컨트롤 되는지? 근데 요새는 나갈 때 사진 보고 다 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다 컨트롤이 되는 것이 돼. 전에부터 브라질 사람도 도장 안 찍고 들어올 때. 나갈 때도 도장 안 찍고, 들어갈 때도 도장 안 찍고. 여러분, 우리 하늘 나갈 때 도장 찍어요? 도장 찍지 않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미국 비자 들어가려면 비자 바꾸도 어떻게 해? 가서 또 심사를 받아. 한국 사람 무비자야. 그래 막 신났어. 근데 가는 요새는 뭐예요? 바꾸 모르는 사람들이 생겨.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시민권은 바꾸 당하는 시민권이에요? 아니야. 내 하늘 시민권. 여러분, 여기에 하늘 비자를 받았으니 하면은 검사해야 되겠죠? 하늘나라 가는 건 비자가 아니야. 뭐예요? 너는 하늘 백성이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 얻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이 그리스도는 나에게 시민권을 준 자는 누군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인간 썩을 몸, 육체를 가진 자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시민권과 같이 뭘 줬어요? 이 지구와 하늘나라는 너무나 틀려. 이 몸으로 갈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뭐예요? 시민권을 주면서 내 몸을 누구의 몸과 같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몸과 같이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2026년 오늘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내가 지난 시간까지 어떤 상태에서 광했잖아요. 조건 없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셨습니다. 안으실 것이 아니고 안으시고 그 순간 나에게 하늘 시민권을 주시고 안았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 주셨다는 그 확신 속에 우리가 26년을 보내고 25년을 보내고 26년 만난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